오늘은 역대하 26장의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권력의 행포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창조의 선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마틴 루터라든지 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들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것이 제도가 국가라 이렇게 보지만 저는 어거스틴이나 또 아퀴나스나 또 칼빈의 견해에 따라 국가를 창조의 산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존재는 창조 세계의 질서 유지와 보존이 그 임무입니다. 문화명령의 임무이기도 하죠. 국가를 맡아 통치하는 사람들의 책무도 동일합니다. 국가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국가를 잘 보존하는 것,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잘 유지한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 궁극적으로 동산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그 거룩한 여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국가가 하는 일이고 국가 통치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통치자가 이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아마 무질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파괴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것이 모든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오게 되면 정말 이 국가와 통치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참으로 역사 속에 빛나는 별이 되었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였고 하나님의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였던 이 독재자라든지 혹은 악한 군주라든지 혹은 이 통치자들은 당시의 백성들을 참으로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문화를 전부 다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에 대한 소중함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만 누렸던 것이 역사의 모습이죠.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독재자들, 알려진 독재자들 뿐만 아니라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의 독재자도 마찬가지고요. 독재자들이 하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잔인한 행위도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잘 알면 사실은 그런 헛된 일을 하지 않는데 망각하니까 반복해서 헛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이제 10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아마샤를 이어서 우시야 혹은 또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세워지는데 유다의 이제 10번째 왕이 됩니다. 10번째 왕인 이 오시야는 5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통치했던 몇 안 되는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우시야가 실제로 단독으로 통치한 것은 한 2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마시아와 함께 한 25년 정도는 이제 공동 섭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는 이제 홀로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아마시아와 함께 그 섭정 왕으로서 있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 15년 동안 공동으로 섭정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나머지 27년을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사실은 이 우시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라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가 16세 왕이 되었고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열주와 함께 잔 후에,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이제 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합니다. 엘롯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롯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이 지금 우시야를 드러내는, 소개하는 첫 문장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롯이 어떤 곳이냐? 엘롯은 다른 말로 하면 에스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에스온 게벨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 다시 말하면은 그 홍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 만이거든요. 아카바만, 홍해 밑으로 이제 그가 되게 중요한 요충지죠. 이 요충지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아카바만이 이제 지금 이 엘랏, 에스온 게벨입니다. 에스온 게벨 엘랏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우시야의 통치가 얼마나 널리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은 에돔 땅이고요. 에돔 땅 거의 끝 지점에 있습니다. 항구예요, 항구. 에스온 게벨은 항구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에스온 게벨, 이 엘랏의 성을 건축하고 거기 항구를 만들고 거기로부터 동방과 무역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에스온 게벨입니다. 근데 이 에스온 게벨이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면서 사실은 그 지역은 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다시금 그 엘랏을 정복하였고 거기에 건축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우시야 시대에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토를 거의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우시야는 정말 대단한 왕이죠. 그죠? 왜냐하면 옛 영광을 회복한 거예요. 옛 영광.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할 때 저 연대장이 제대하는 병장들을 쫙 불러가지고 연대장실에 딱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좀 시간 있다가 한 10분인가 20분 지냈다가 갑자기 뒤에 있는 한문을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저는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단어가 뭔지 알고 있어요. 딱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단어 이름을 했다. 그 일이 뭐냐면 고토 회복이에요. 고토 회복. 옛 땅을 다시 회복하자. 그 연대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옛 땅이 어디겠어요? 만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예요? 이북이고 그 다음에 만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 발해 땅까지 회복하는 것이 그 연대장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이었던 겁니다. 그 옛 땅을 회복한다는 건 다시 영광을 재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재현했습니까? 지금 우시야가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 엘랏을 건축하였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두아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옛 영광을 회복해 준 왕이다 라는 사실을 이 단어 하나에 다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5절인데요. 5절 보게 되면은 그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그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시아를 축복해서 그걸 형통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엘라시죠. 그 엘라도 바로 하나님이 형통케 한 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엘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은 6절을 보게 되면 6절은 이제 블레셋 지방이 또 블레셋 지방을 또 정복합니다. 저 엘랏을 정복하였던 우시아는 이제 가까이 있는 블레셋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 다 물리칩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헤브론 밑에 있는 지역이고 블레셋과 가까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완전히 다 이 우시아가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였다는 것은 그가 아주 강력한 통치자가 되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강성하여졌고 그의 이름은 저 이집트 변방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변방에까지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그 헤브론 밑에 브엘세베가 있어요.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랑 다 연결된 데까지 사람이 살지만 그 밑에는 바란 광야 신 광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길게 이루어지고 광야 끝이 광야를 끝에서 건너가면 이집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수에즈 운하가 이제 쭉 흘러가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 우시아의 이름이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당시에 이제 제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였던 그 이집트의 이 우시아의 이름이 알려진 거죠. 대단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차근차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는 이렇게 외교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만 그 일을 잘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통치도 아주 잘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9절과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성내에 망대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축과 농사를 짓기에 좋도록 땅을 잘 개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 평화로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내치도 정말 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꼽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손꼽히는 그런 왕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시아에게는 아주 든든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족장의 수가요 2600명입니다. 12절에 보면 족장의 수가 2600명이다. 그러니까 족장만 2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30만 7,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은 2,600명이고 이 3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30만 대군.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대군이라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한 50만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가 50만 군인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30만이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걸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 우시야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싸움에 최적화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들이 주어졌습니다.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들도 완벽하게 지원해 준 거죠. 우리가 6.25 때 전쟁을 치를 때 가장 그 가슴 아픈 것들은 뭐냐면 학도병들이 이 폭탄을 갖고 그냥 이 탱크에 들어가서 자살로 이제 탱크를 저지했던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몸이 무기야, 몸이 무기가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미얀마를 보게 되면은, 정부군은 그냥 총도 갖고 있고 탱크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저항하는 불복종하는 시민들은 새총 가지고 있어요, 새총. 끔찍하죠?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아의 군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구비되어져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이제 원방에 널리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이렇게 원방에까지, 저 이집트 근방에까지 이름이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시아는 위대한 왕으로서 알려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우시아의 강성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강성하다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강성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만큼 우시아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8절에도 강성하다라고 되어 있죠. 15절에도 강성하다, 16절에도 강성하다. 이 강성하다라고 하는 거, 또 5절에는 형통하다. 이 모든 것들은 우시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거죠.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강성한 왕이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권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그의 삶을 보면 참 씁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다 인기가 있는 왕이었어요. 변방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하에 정말 30만 대군을 이끄는 그런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교만해진 것뿐만 아니라 교만을 넘어서 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마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였으나 그의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였고 결국은 교만하여 패망하는 길에 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시아도 그렇습니다. 우시아는 이 강성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 아버지 아마샤처럼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더하여 권력의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이름이 높아지는 우시아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아마샤는 우상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멀리하였는데 아마샤는 그런데 우시아는 자신의 강성한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제사장만이 향단에 불을 올릴 수가 있는데 제사장도 아닌 이 우시아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아사랴 선지자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19절 보세요. 뭐라고 씁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를 발했습니까? 노를 발하였다. 화를 낸 거죠. 어떤 화입니까? 감히 너희들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일 하느냐? 내가 누구야? 내가 지금 저 에시온 게베르부터 시작해서 모든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인데 제사장들 니들이 뭐라고? 나한테 30만 대군인데 80명의 손 없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분노를 내뱉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죠? 바로 그가 진노를 내리는 순간 나병이 생깁니다. 오직 아론의 제사장들만 할 일을 이 우시야가 빼앗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왕이 허문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왕은 질서를 보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스스로 그 질서를 허무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나병이 생긴 겁니다. 나병은 당시에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어 격리되어 생활하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이죠. 코로나에 걸리면 2주만 격리하지만 나병은요 영원히 격리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없었기 때문에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은 성전에서 쫓겨났고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살았습니다. 이 우시야는 여호와의 전에는 2번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서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또 섭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요담이 왕이 됐어요. 그 뒤 별궁에서 이제 별궁 정치를 한 거예요. 이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별궁 정치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는요 열왕의 묘에도 장사 지내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자니까. 그 옆에 묻히는 참으로 슬픈 왕이 되었습니다. 참 불쌍하고 비참한 왕이 된 거죠. 단 한 번의 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횡포, 바로 그 하나 때문입니다. 우시야의 모습에서 권력이 오만하면 패망에 이르게 됨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권력을 함부로 휘둘릴 때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세우는 것인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시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늘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권력을 주신 이 목적을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시야가 저지른 권력의 횡포가 보여주는 바른 교훈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는 모든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여 주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권력, 크든 작든 내 권력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력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권력으로서는 국가의 통치자가 있을 것이고요. 작은 권력에서는 상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정의 권력이라 할 때는 질서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뭐하라 그러죠?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공경하라 그러는 거죠. 순종하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종은 상전을 잘 섬기라 그러잖아요. 신하들은요, 통치자를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큰 권세든 작은 권세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입니다. 국가제도, 그 다음에 뭐죠? 가정이라는 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속에 사회라가는 제도, 모든 제도예요. 순복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나. 그 선행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질서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징벌과 선행하는 자를 포시하는, 징벌하고 상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세계가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한테 부여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디에 저항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할 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제도의 목적이고 또 소명인 것이죠. 이 세상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시아라고 하는 왕, 그 왕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도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힘을 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시아가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교만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권력을 사용하는 이 자리에 서지 않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신 거니까. 이거 기억해야 된다. 작든 크든 다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권력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시아의 오판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서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마스야가 행했던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이잖아요. 미련한 자란 말이에요.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미련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거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변방에까지 그 멀리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존재가 되지 못하였어요. 여기서 원방까지 알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에게 쓴 거나 똑같냐면은 솔로몬에게 했던 면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을 향하여서도 원방에까지 그의 이름이 퍼졌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도 솔로몬과 방불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한 겁니다. 그죠? 30만 대군을 의지한 겁니다. 많은 백성들의 인기에 의지한 겁니다. 그 권력에 취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권력에 취하면 이 권력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권력이 주인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 것 같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병으로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나병으로서 인생. 그게 얼마나 참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그죠?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작든 크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나의 나됨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교만해져서 이걸 잊어버려요. 잘 될 때 말이에요. 꼭 잘 될 때 마치 내가 다 한 것 같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세상에 성공을 한다든지, 진급이 막 된다든지, 아니면 막 뜻하지 않게끔 무슨 일들이 잘 풀려나가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꾸 내가 나옵니다. 내가.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알지 못해 내가 어떻게 왔는데 자꾸만 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저는 한 게 별로 없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없고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교만하면요.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제사장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거기에 있지 않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심판의 자리에 서는 순간입니다. 언제 무너지는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영 땅속으로 이제 꺼져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이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권력도 유지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 그죠? 허리를 동이라. 그럼 하나님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겸손해라.
그 하나님 너를 높이신다. 이것이 이 우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권력은 자신의 소명을 지킬 때만 존중받습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권력은 그 소명에 충실할 때만 존중받아요. 누구한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존중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권력이 사용되는 곳에서 존중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두가 다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4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손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께 보냄받은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맡겨지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저항한 하나님의 사자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존중받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얀마에 저 군부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졌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존중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 시민 불복종 운동은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합당한 겁니다. 사자가 자기를 보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아니할 때, 죄악을 범하고 거짓을 행하여 할 때 그는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시아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대제사장들은 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지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훼손할 때 제사장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왕 앞에서 왕 앞에 진언한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왕 앞엔 불복종한 겁니다. 누구한테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왕한테 불복종한 겁니다. 왕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30만 대군을 가진 그런 강력한 왕입니다. 그가 휘파람 불면 30만 대군의 군대, 족장만 2600명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아무 무기도 없는 80명 제사장 죽이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사장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그 강력한 왕 앞에 와서 진언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불복종이에요. 그 시민 불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아는 제사장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왕에게 임하였고 부정한 자로 일생을 살다가 부정하게 죽어야 됐고 부정한 곳에 묻혀야 됐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처럼 보였던 그 우시아가 가장 처참하고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존중받지 못한 거죠. 누구한테 존중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존중받지 못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온갖 거짓과 술수로 오직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백성들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존귀한 존재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크나 작으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허무는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각자의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해야 되는 함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왕이 제사장이 되려고, 제사장이 왕이 되려고 하면은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역할을 하고 자식이 부모 역할을 하고 하면은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이름을 기억하고 맡겨진 소명에 따라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소명에 충실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과 교만과 권력을 믿고 함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때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기이한 도우심.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 일생 끝나는 때까지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에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작든 크든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횡포하는 일에 사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일들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국가의 통치자는 맡겨진 소명에 따라 질서와 보존을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충실할 때 국민들은 그 통치자를 존중하고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일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